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현장을 보는 눈을 엽시다. 네,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죠. 또 사람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시대에 흐름의 눈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은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도 그 문제에 대한 답만 안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두렵겠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죠. 오히려 문제 오는 것을 기대하죠. 왜? 그 문제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피하려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또 내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흩어져 가지고 살기 위해서 숨어서 지낸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흩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박해가 왔는데 그 박해가 박해로 여겨지질 않고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오늘 보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본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빌립 집사죠.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앞전에 6장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활동이 나왔어요. 오늘 8장에는 빌립 집사의 지금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7 집사 세운 가운데에 두드러지게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본문 제목을 마지막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큰 기쁨의 망대를 세운 빌립이다, 그렇게 말씀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큰 박해가 더 큰 전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내려갔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갔는데 거기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5번을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네 남편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은 한마디로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거기 모든 특별히 여자들, 이 여인들을 다 짓밟은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강제징용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그 식민지화 했을 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아낙네들을 짓밟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피해 보상하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그런 땅이에요.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우리가 예로 봐도 그 지역에 지금 여인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좀 강하게 말하면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 혼혈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빌립 집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황금어장을 보는, 사각지대를 보는 그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기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복음 전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 보세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목회자도 아닌데 세례를 베풀어요. 이 빌립 집사가 이제는 어느 정도냐, 에티오피아의 문을 여는 정도로, 앞에는 아시아, 북아시아의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에티오피아의 문을 여셔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8장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장 31절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 27절에 말씀 나오죠. 누군지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위치가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하러 왔다가 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걸 빌립이 본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2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라고까지 인도를 해요. 그래서 빌립이 그 말을 듣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 내시가 이 빌립이 묻잖아요. 그 성경을 읽는데 네가 이해를 하냐, 깨닫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알겠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때 그 성경이 32절에 나오잖아요.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그래서 그럼 이것이 선지자냐 누구냐라고 다시 이제 내시가 반문해요. 그때에 그리스도다.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그러면 나를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빌립이 세례 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은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왜? 이 내시를 만났잖아요. 처음 만난 거, 첫 만남. 그런데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이 내시를 만날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빌립 집사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인데도 그 정도로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35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만큼 빌립 집사가 전도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잘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의 죽음인 줄 알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까지 받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참빛 교회가 있으니까 주일날 되면은 이 시간에 여기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에 영혼 살리는 플랫폼으로 망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기쁨의 망대를 세운 빌립은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망대를 세웠어요. 흩어진 자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살 궁리를, 방편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뭔 말씀을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이 나와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의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복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말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4시가 성경은 있는데 성경의 뜻을 몰라요. 근데 그냥 읽어요. 근데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얼마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여왕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 입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그래 베드로가.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없을 땐, 복음이 없을 때는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마가다락방에서 확인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네팔 신학교의 학생들, 거기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있답니다. 네팔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99%예요. 모슬렘과 힌두교가 90%예요. 91%. 그리고 불교가 8%예요. 99%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지금 신학교의 학생들이 30여 명이 있다니까.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99%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된다.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 우리 한국도 복음이 없을 때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어릴 적에 간증했어요. 정부에서 밀가리 배급을 줬어요. 제가 소 꼴을 먹이고 오면은 그 밀가리 받은 것 가지고 지금은 그 빵이 아주 맛집의 빵처럼 그렇게 길거리에서 차 밀리는 거기에 가면은 그런 걸 팔아요. 강낭콩 넣고 밀가리 부풀려 가지고 노랗게 구운 빵. 그거를 어릴 적에 수제비 해 먹고 국수 해 먹고 밀가리 가지고 소원이 쌀밥 좀 먹어보자. 보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밥을 먹으면 입안이 그냥 까칠까칠해가지고
밥맛이 없어요. 그 쌀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릴 적의 소원이었어요. 까만 고무신 나왔는데 흰 고무신 신고 다니면 야, 저 흰 고무신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운동하시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지은 것도 없으니까 자 양양시장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떼다가 속초 중앙시장 가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 머리에다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머리에다가 많은 것들을 머리에 이고선에 그렇게 시장을 다녔는지 그것도 걸어서 다닙니다. 아들 신발 사주겠다고, 아들 명절 때 뭔가 새 옷 사주겠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미국에 있는 물건이 한국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지금 풍성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풍성한데 지금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까? 이런 문제 터지고 저런 문제 터지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로마의 속국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정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빌립은 스뎀과 같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7 집사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 빌립 집사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렵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은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이 가득한 거예요. 가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더니 그 성에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까도 말씀했던 그 내시에게 국고를 맡은 간디게의 여왕 그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망대를 빌립 집사는 가는 곳마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빌립보가 가지고 루디아를 찾아서 복음의 망대를 세워요. 데살로니가 가지고 야손을 찾아서 복음의 망대를 세워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찾아서 복음의 망대를 세워요. 로마서 16장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 한 30명의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30명의 개개인이 다 어떻게 복음의 망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한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식 집사님, 임묘 집사님 홍성에 매주 가시는데 그곳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세요. 거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한 세월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람과 사귀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땅도 사게 하고 집도 짓게 하고 그곳에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업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사업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봉급 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은 많아요. 근데 나를 왜 이 대학에 오게 해서 공부했는지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큰 기쁨의 망대를 세운 빌립은 치유를 통한 큰 기쁨의 망대를 세웠어요. 한마디로 치유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어떤 귀신요? 더러운 귀신. 성경에서 귀신 얘기할 때는 그냥 귀신이라고 안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에게 붙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귀신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못 걷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어떻게 해요?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나왔어요. 흑암, 공허, 혼돈.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가 개입하잖아요.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얼마나 성경에 많은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흑암이 나의 삶에 에워싸고 있으면은 정말로 기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복음 누리면은 흑암이 자동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캄캄해요. 우리 길을 갈 때도 가로등이 없으면 캄캄해요. 그런데 여기 들어올 때 입구에서 불을 탁 켜면은 캄캄하던 그 어둠을 막 쫓으려고 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불을 탁 들어오면 어둠이 싹 사라져 버려요.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을 늘 인지하면은 내 마음속의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빛이 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제가 칠레 선교, 미국에 있을 때 칠레 선교, 남미의 그 칠레를 선교 갔는데 그 한 마을을 가르쳐 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그 마을에 갔는데 마리아상이 크게 서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마리아상이. 그런데 마리아가 바라보는 그 정면의 마을은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마을인데 그 뒤쪽에 마리아 뒤통수가 보이는 그 뒤쪽의 마을은 아주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렇게 앞뒤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파나마 선교를 미국에 있으면서 갔었는데 파나마 갔는데 미국에서 한 4시간만 타고 가면은 파나마예요. 그 비행기 시간 4시간인데 얼마나 가난한지. 그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우리가 의료 진료를 하는데 이 팔뚝에서 벌레가 나와요. 벌레가.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이게 상처가 썩어가지고 이 안에서 벌레가 나와요. 우리 옛날에 그래. 얼마나 처참한지.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불과 4시간만 가면은 파나마인데 어떻게 미국은 그냥 너무 많아서 그냥 버리는 것이 천지인데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치료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을 꺾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죠. 그런데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돼야죠. 한순간만 해결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시적인 문제로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문제로 해결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내 삶 속에 흑암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났는데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의 망대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 네. 사업이 잘 돼도 안 돼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세 가지 축복합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교회로 망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언약을 분명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있지만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없다고 안 했어요. 있지만 이기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열쇠예요. 열쇠만 있으면은 모든 것 응답 다 받을 수 있어요.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모텔 가면은 청소하는 그 일하는 사람은 키 여러 개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하나만 딱 가지고 다녀요.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모든 방을 그 하나로 다 열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스터 키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수업 중에 장래 희망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마다 꿈을 가지고 똘망똘망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돈을 많이 벌고 큰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불평한 사회생활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발표를 저마다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아주 이상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요. 저는 먼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사람이.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뜬금없는 발표를 하니까 네가 사람인데 뭔 사람이 또 되고 싶어 하느냐. 그래요. 이 아이가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좋은 정치인도 잘못된 짓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한마디로 인간이 먼저 돼야 되겠다. 이 아이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어떤 위협도, 주변에서 어떤 방해도 그 위협도 무릅쓰고 이 가필드는요, 굽히지 않고 부패를 척결하고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한 시대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 훨씬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그거 쉽질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요. 빌립이 지금 간대기의 왕 그 국고를 맡은 내시를 전도하려고 몸부림쳐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빌립에게 나타나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사람 만날 거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 본인에게 있는 거는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그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그 복음을 전했어요. 무릎 꿇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빌립처럼.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도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성과 같은 땅,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큰 기쁨이 있는 현장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 집사가 큰 기쁨의 망대를 세운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복음을 전해서 큰 기쁨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